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 복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별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살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여러 다양한 많은 이렇게 분열 혹은 분파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다른 성경 때문에보다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서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런 미혹의 영을 막는 승리하는 이 책으로,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승리하는 책으로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별미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책인가를 말씀드렸다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기본과 원리에 이탈할 때는 그것이 미혹의 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면서,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읽어도 들어도 보게 되는 책인데 어렵다고 하니까 읽지도 못하고 듣기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영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아름다운 별미를 좀 맛보려고 합니다. 네, 별미란 말을 썼더니 이게 성경 말씀을 별미다. 이게 마치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떡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가 있죠?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만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뭐보다 꿀보다 더하다. 여기 별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별미가 아니죠. 특미죠. 일미죠. 이건 정말 새콤달콤 너무나 맛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은 편식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 별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말이죠. 에스겔 2장과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주시는데 이 두루마리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입니다. 그걸 기록한 것을 에스겔에게 먹어라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그 책을 갖다 먹었더니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그 책을 먹었더니 에스겔 3장 3절 얘기예요. 내 입에 달기가 꿀처럼 달더라.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인데도 꿀처럼 달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들을 때는 회초리 같고 따끔한 말씀이 물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따끔함 속에는 뭐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으면서 이것을 거절했을 때 백성들이 겪는 어떻게 이 말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말이라고 하지만 이 재앙 부분만 보면 오라 하나님은 두렵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앙의 책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앙의 글이지만 먹었더니 꿀처럼 달더라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별미인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하나에서 힘센 이 존재가 천사가 나와서 손에 이렇게 열린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이 책을 먹어라. 내가 이 책을 먹으면 입에는 꿀처럼 달 거다. 그러나 내 배에는 쓸 거다. 그러면서 실제 책을 주었더니 요한이 책을 갖다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떤 거예요? 꿀처럼 다른 책입니다. 별미죠, 특미죠, 일미죠. 색다른 별미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별미 요한계시록을 무섭고 어렵고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와우, 이렇게 맛있었어, 이렇게 재밌었어, 이렇게 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제자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다른 책도 성경을 늘 읽어야 되지만 1년에 최소한 몇 번을 읽고 통독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사실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숙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 별미니까요. 왜냐고요? 특미니까요. 먹으면 우리들의 영양이 듬뿍 되는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영생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 곧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별미로 맛보는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별미가 되는 이유 중에 우리가 꼭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별미라는 것을 또 한 번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인봉된 책이니까 열지 말아라. 그러면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한 책이다. 이건 천기를 누설할 행위다. 이렇게 위험한 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특미로 먹고 일미로 먹습니까? 이 영양가 있는 책으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뭐냐? 지구의 종말과 적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무서운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지구의 종말이 목표나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목표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오해를 내버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취득하고 맛보시는 것은 별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맛깔진 책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이 인봉된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급히 오실 일에 대하여 계시록 1장 2절에 이거 속히 될 일을 보여준 것이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10절에는 이 책을 뭐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뭐 하라는 게? 열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7가지 축복이, 영생으로 가는 복이, 승리하는 비결에 담긴 축복이, 여러 다양한 복이 7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꿀보다 단 축복의 책입니다. 이 무엇을 봐야 꿀보다 단 줄 알지요? 맛을 봐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축복이 되고 열려있는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은 지구의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니고 우주적 구속에 관련된 이 일정표예요. 우주적 구속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단순한 비극적 종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까지 나가는 징검다리를 주신 책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일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즉 이기고 또 이기는 예수님, 이 모든 우주적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마치고 필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글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을 미리 하시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다른 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달통하게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한 번에 요한계시록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거를 달통하시면은 훨씬 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려면 이런 것 좀 그냥 계시록의 해석적인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슨 해석법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해석법 중에 우리 지금 이 예수통신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별미계시록을 맛보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해가 없으시니까요. 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 통신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대부분 뭐 더 있어요. 있지만 대본에서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나 캘빈이나 웨슬레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방법이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더니 중세 교황청을 읊던 교황권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지? 아 그건 성경 해석을 달리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명을 받아서 제수이트들이 만들어낸, 교황권의 요청으로 제수이트들이 만들어낸 해석 방법이 미래주의요, 하나는 과거주의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대하고 막고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석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미래주의를 좀 더 연장시키고 확대해서 더 적용하게 됐던 세대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나왔다. 이 세대주의는 역시 미래주의를 따랐으니까 뭐에 대한 사실은 반대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과는 반대되는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세워났는데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복음주의 개신교회가 다 뭘 따르고 있다? 세대주의를 따른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모든 이것들을 미래주의나 과거주의나 세대주의 해석은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 칭하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반대하고 지우기 위한 해석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은 여기서 함께 그런 이거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질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별미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니까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미리 말씀드려서 다른 생길 수 있는 오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분들과의 뭘 위해서 같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계시입니다. 주님께로 보여주셨지만 기록은 요한이 했어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디 사람?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어떤 문학적인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겠어요? 유대적인, 이 히브리적인 문학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겠죠.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국 사람이 받았다면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학적 그런 이 전통이나 그런 우리들의 그런 구조들을 썼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 문학의 요한계시록에 적용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66권 아니에요? 39권, 구약 39, 신약 27.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64권이 되죠. 모두가 다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시리아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4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히브리 문학의 백그라운드를 따르고 있다. 근데 이 히브리 문학은 여러 특징 가운데 대본에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반복법을 많이 썼어요. 반복법. 우리도 반복법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다. 이러면 이게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and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반복법이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가 있냐. 평행대꾸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어 같은 거는 반복이 쉽고 하지만은 대꾸라는 건 뭐냐면 문장이나 혹은 그 단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행하게 반복하든지 아니면 반대 용어를 쓰든지 이러면서 어떻게 동이나 반복하는 것을 점점 고조되도록 써가든지 아니면은 종합해 하든지 이런 표현들이 병행대꾸법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건 뭐냐면 교차대꾸법이에요. 교차대꾸는 뭐냐면 책 아니면 그 1장, 2장 하는 장별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들이 나열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1장
뭐 이제 1, 2, 3, 4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교차 대꾸란 뭐냐면 1장 무슨 A, B, C 1, 2, 3 작은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뒤에서 교차해서 쓰는데 1-1, 뭐 2-2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1, 2, 3, 4를 4, 3, 2, 1로 나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교차 대꾸법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이든지 아니면 반대되는 내용을 쓰든지 그런 방법을 쓴 것이 교차 대꾸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왜? 우리도 우리의 문학적 구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강조하는 말이 있으면 먼저 쓰잖아요. 뭐 이렇게 먼저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속성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제하고 네 번째가 사실 중요해요. 그건 뭐냐? 왜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예언의 이런 예언서들을 연구할 때 살필 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따져보면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진짜 어렵지 않고 따져보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주님이 교훈으로 주실 때 그것이 상징으로 되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상징이나 예언을 설명해 주셨어요. 뭐 계시를 주시면 계시의 주권자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처음에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이 계시를 설명해 주시고 잘 못 알아들어? 그럼 한 번 더 주는 계속 반복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하는 거죠. 조금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왜 안 해줬나? 모르고 무슨 뭐 우리들한테 무슨 뭐 암호처럼 숨겨가지고 꼭꼭 숨기려고 안 일러주신 것이 아니고 안 일러준 이유는 다른 부분의 성경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일러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미 안 일러줘도 아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한용운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이해하잖아요. 뭐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봄은 해방을 의미한다. 알아 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처럼 그런 것들은 안 알려줘도 이미 다 다른 성경에 있기 때문에 보면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있다. 그러면 짝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이 계시록 해석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한다면은 자, 그러면 계시록을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들이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교회 분파가 있고 무슨 뭐 교회마다의 어떤 독특한 특색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이렇게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보다 왜? 계시문학이니까 이건 이해와 해석의 방법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무슨 뭐 교단이나 교파가 형성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공통분모도 물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따라서 사실은 잘못하면 미혹의 영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더 이렇게 잘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다시 여러분과 같이 별미 계시록을 보는 이유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시절의 계시록을 더 많이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특별히 어디 산이나 이런 데 어디서 도 닦는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그 성경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성경에도 있는데 무슨 우리 고유한 문화적인 이런 특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분 많잖아요. 무슨 빨간색은 빨갱이니까 공산주의다. 예를 들면. 아니면 용은 뭐냐. 이 용은 말이죠. 이게 군주나 임금을 나타내는 건 용꿈을 꿨다. 이러면 무슨 이건 임금될 무슨 꿈. 이런 것처럼. 무슨 돼지 꿈을 꿨다. 이건 복돼지다. 복받는 꿈. 무슨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성경적 이렇게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매우 위험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또 특별히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그 고유한 이 민족마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숫자적인 의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다양한 어디다 뭐 적용해가지고 이건 무슨 뭐 팔괘다, 무슨 뭐 우리 여러 있잖아요. 주역이나 이런 데 나오는 무슨 뭐 이런 걸로 이 숫자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건 다 위험한 것입니다. 임의의 해석. 자, 그러니까 예언과 상징 연구도 기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돼 있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계시록은 특별히 다니엘서의 후속 예언으로 살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말고 다니엘서는 마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두 개 연결된 책인데 다니엘서는 전반부, 계시록은 후반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살피다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서는 지나간 역사의 과거 역사에서부터 중세를 지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렇게 소명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부터 재림 이후 새하늘과 새 땅까지가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하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600년에 걸친 예언이 다니엘서에 들어있어요. 그 예언의 해석의 교과서로 다니엘서를 먼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해석의 그런 이 기본 조건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가 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2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을 바라봅니다.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근데 이 신상을 뭐가 와요? 뜨인 돌이 데려가서 이 철과 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쳐서 없어뜨리고 파산을 이루는 예언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뭘 말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 2장 29절. 왕이요. 이제 다니엘이 임금은 꿈을 꿨지만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이 그가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의 내용은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지만 미래에 관한 뭐라는 거예요? 내용의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이거죠. 다니엘 7장에 보면 이번엔 또 다 정반대로 네 짐승이 나와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독수리의 날개를 든 표범이 나오고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설명을 해줘. 다니엘 7장 얘기예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지임자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내게 말하는데 이 일의 해석을 알게 하였다 하면서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왕인데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자 다음에 곰이 왔다 이 말은 사자 다음에 곰이 온다는 말은 곰 나라가 사자 나라를 어떻게 한다? 뒤를 이어서 이기고 나오겠다. 그 다음에 표범 나라가 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나라가 짐승이 달라지면은 이건 망하고 새 나라가 탄생하는 건데 여기 여기 네 번째 짐승은 이걸로 끝이냐? 또 역사가 네 번째 짐승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뿔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뿔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서 또 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이어지면서. 근데 다니엘 7장입니다. 이 뿔이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 네 번째 짐승이 이 10뿔은 이 나라에서 날 열왕이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나라는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분열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거 성경 보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이대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10뿔 중에서 3뿔을 뽑더라.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새 나라가 없어지면서 작은 뿔이 이런 예언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다니엘 7장이라면 이번엔 다니엘 8장이에요. 이번엔 또 이상한 일이 나와. 웬 염소와 저쪽에서 이 똥초가 나오는데 양이 있었는데 2뿔 가진 양이 있었는데 서쪽에서 염소가 나오더라. 그런데 이 염소가 나와가지고 이 분내서 양한테 쫓아가서 하더니 양이 염소한테 어떻게 당하더라.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설명이 돼 있어. 다니엘 8장입니다. 2뿔 가진 수양, 그죠?
이게 양으로 달려가서 이겨요. 그런데 여기 이 수양이 있었는데 수양도 셌지만은 나중엔 염소가 나와가지고 양을 이겨가지고 이길 수가 없더라. 수양을 꺾는데 염소를 이길 자가 없더라.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양으로 상징된 나라가 있고 염소로 상징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염소로 상징된 나라가 서쪽에서 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냐? 성경은 해석해줘요.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 자, 8장 계속.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 메대 페르시아 왕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 번째 왕이다.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다 하고 큰 뿔로 등장하고 여기 헬라를 치면 알렉산더.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기 성경이 직접 해석해 주니까 오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염소 이 뒤를 이어서 작은 뿔이 큰 뿔이 뽑히고 네 뿔이 나고 그럼 네 나라로 나눠진다는 말이 되죠.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래도 여기서 네 방향 한 방향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더니 이 뿔이 커가지고 이제 이상한 일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 한 뿔 한 방향에서 나온 작은 뿔이 이렇게 여기를 쫙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제 아까 염소는 헬라라 그랬으니까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다. 네 머리 분열된 다음에 이게 다 없어지고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그 다음 뒤를 이은 헬라다 하면 로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풀 수 있도록 굉장히 무시무시한 짐승들 같지만 오해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풀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럼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은 이미 먼저 나온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작은 뿔이 나왔다. 아, 그럼 여기 나온 작은 뿔은 그 뿔에 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엔 다니엘 11장. 제가 지금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을 한 번에 짤막하게 여러분 전체를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죠.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이제 또 계시를 또 보는데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 이 계시를 본 것은 바사 왕 고레스 때 자기가 고레스 왕 3년의 계시를 본다 그랬으니까. 근데 고레스 다음에 새 왕이 온다. 근데 네 번째는 막 셈이 커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모든 사람 격도하여 헬라국을 치더라. 그리스를 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볼 수 있죠. 고레스 임금 뒤에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1세.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가 분이 많은 사람이라 먼저 이렇게 어떻게 빨리 죽어요. 죽어서 동생이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을 대신해서 여기 카우타마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찬탈했다가 뺏겨요. 그래서 고레스의 사위인 다리오가 왕이 올라. 그게 세 번째 왕이에요. 근데 다리오가 무슨 전쟁을 일으켰냐? 마라톤 전쟁을 일으켜 헬라를 쳤어요. 그러나 다리오가 마라톤 전쟁에 져. 그랬더니 네 번째는 다리오의 이 아들이죠. 성경에는 이게 아수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 말로는 크세르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많은 군중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착 쳐들어간 게 뭐냐면 살라미스 전쟁. 여기서 이게 포르티아라고 하는 해전에서 완전히 명해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거대한 패배를 하는 이 싸움을 여기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성경이 이대로 나와요. 오해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 마음이 끝나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패했어. 헬라를 쳤더니 헬라한테 졌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강할 때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네 방향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여기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헬라한테 멸망한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강성할 때 네 나라로 나눠져. 아까 봤죠? 다니엘 8장에서. 그리고 그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등장하는 걸 알 수 있다.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눠집니다. 이 네 나라로 나눠졌는데 결국은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셀류커스와 톨레미가 더 강한 두 나라가 돼가지고 결국은 셀류커스가 북방왕이 되고 톨레미가 남방왕이 되는 게 다니엘 11장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게 아주 순식간에 여러분 다니엘에 나오는 이상스러운 예언을 이렇게 봤는데 인류 역사 2600년 이 다니엘의 초등 예언이죠. 초등 예언부터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기원전 605년 예언이니까 지금이면 약 2600년 역사와 종말까지의 예언이 이 4개의 성경책 속에 4장 속에 챕터 속에 들어있더라. 근데 어떻게 들어있더라? 다니엘 2장은 기원전 605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들어있더라.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해석이 너무나 가능한 게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있던 왕이 느부갓네살님 금머리. 그러면서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온다는 뜻이죠. 자, 그만 못한 나라 동나라. 다니엘 7장은 내 짐승인데 이거는 설명을 해줬잖아요. 왕이 짐승이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은 내 짐승은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5번째 나왔는데 나라 이름이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설명이 돼 있는 거는 설명이 돼 있지만 이것처럼 이거 뭐 나라 이거 바벨론이구나. 그럼 페르시아구나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 7장은 설명이 안 돼 있어. 설명이 안 돼 있으면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다른 성경에 설명이 있다고. 그래서 짝을 찾으라. 예레미야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았는데 예레미야서 50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양과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양과 같아. 숲풀에서 2마리의 사자가 나와요. 2마리의 사자가 나오는데 먼저 나온 사자는 북방 이스라엘을 먹고 아수르가 먹고 그다음에 나오는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를 먹는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사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뭘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얘기한 거로구나. 그럼 오해되지 않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 다음에 나오는 짐승이 다른 나라 망하는구나. 곰나라구나. 이 나라 다음에 이 나라가 나온다. 망하는구나. 머리가 4개다. 이 나라가 4쪽 나는구나. 헬라가 4쪽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뭐에 망해 완전히? 4번째 나라 로마에 망하는구나. 로마는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뿔로 나눠지더라.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나뉘더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생긴 게 오늘날 유럽입니다. 유럽의 열강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일반 뿔은 나라와 왕이라 그랬는데 이 뿔은 다른 뿔과는 좀 다르더라 돼 있어요. 그런데 뭐냐? 이게 다른 뿔 같지 않고 눈이 있고 입에서 큰 말도 하더라. 큰 말이란 말이 blasphemy, 참남이란 말은 벌써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교적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력이. 다니엘 8장은 똑같은 짐승은 나라들을 의미했는데 그냥 나라를 말하는 건 나라를 말하는데 왜 여기는 양과 염소로만 표현됐을까? 여러분 그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금방 이해하냐? 여러분 짐승 가운데 양과 염소는 성경에 뭐로 대표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이 있구나. 그럼 종교적인 이야기죠. 근데 작은 뿔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 권세와는 이렇게 달리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참남 때 말했죠. 근데 여기 다니엘 8장에서도 결국은 마지막 나오는 이 짐승 가운데 염소에서 나온 게 결국은 작은 뿔이 시작해서 점점점 커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 일까지 가.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니엘 8장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라는 헬라라 그랬으니까 우와우. 그럼 결국은 이게 다리가 이게 헬라가 이 청동 중신상에서는 여기 동으로 된 나라요. 여긴 표범으로 된 나라요. 여긴 염소가 헬라구나. 이게 똑같은 나라인데 상징을 예표를 달리하면서 강조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 11장에는 나라들이 뭐로 나왔어요? 북방왕이 있고 헬라 이후에 남방왕으로 갈라지면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도 이게 여러 다양한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설명을 해 주셨거나 아니면 뭐 하고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있다면 다른 성경에서 그 답이 있다고 분명히. 자, 그러면 여기 아무 오해될 것도 없이 이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고 로마에서 분열된 10나라가 나왔고 오늘날 유럽 열강이고 그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왔구나. 이게 근데 종교적이다. 유럽의 열강을 지배하는 작은 종교적 권세가 중세를 장악했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교황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답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달리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리 해석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상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다니엘 2장은 금신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신상은 뭡니까? 왕만 못한 다른 나라, 금은 은보다 더 낫고, 은은 금보다 못하고, 동은 은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정치적 권세를 설명했구나. 나라들의 설명을, 문명의 이 발전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구나. 다니엘 7장은 내 짐승과 내 뿔이 나왔구나. 이거는 나라들이 나와가지고 정치적 권세요. 막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정치적 권세. 작은 뿔은 종교적 권세였다. 근데 다니엘 8장은 두 짐승은 나라니까 정치적인 거지만 짐승 자체가 염소와 양이다. 이건 제사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종교적인 권세를 말했구나. 양과 염소는 뭐예요? 성소의 제물이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오니까 종교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되면 해석이 하도 어렵지 않게 쉽게 되는 거죠. 다니엘 11장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와가지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 권세가 합동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갈수록 똑같은 나라들의 이야기지만 강조점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다니엘서에서는 어둠의 권세들이 어떻게 반복되는가, 세상 역사를 움직이려고 하는가, 검은 손길의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번씩이나 달리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같은 시대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헬라 때는 다니엘 8장에서는 종교적인 걸, 다니엘 7장에서는 정치적인 걸, 다니엘 2장에서는 문명과 문화, 도구의 사용으로, 다니엘 11장에는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서 어떻게 합동된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요한계시록도 한 분 안에 전체를 살펴보시면 지금 다니엘 본 것처럼 한 장의 도표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구조적인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체적인 서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기 마지막 끝에 결어가 나온 다음에는 4가지 중요한 이슈가 들어있는데 4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있고 인민이 있고 나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부터는 뭐 간단하죠. 뭐 새하늘과 새 땅 얘기니까.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서문과 여기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오해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4가지 나와 있는 사건으로 오해도 되고 해석에 여러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더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전부가 다 이 4가지도 다 뭐가 되어 있느냐? 먼저 서문이 있어요. 자,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재앙이 나오는데 7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7교회에 관한 서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7인이 시작되기 전에 7인에 대한 서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7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7나팔에 대한 서문이 있어요. 7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7대접이라고 하는 이 7재앙의 서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문의 내용은 곧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4쪽으로 딱 나눠서 우리가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구조도 똑같이 히브리 문학적 구조와 똑같이 돼 있다. 다니엘서를 아까 봤더니 2장, 7장, 8장, 11장이 한 번에 열리네. 그것처럼 계시록도 한 번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특별히 또 하나 더 보신다면 숫자 7이 많이 나와. 여기 이제 7교회 나오고 7인, 7나팔, 7우레, 7대적, 7머리, 7삶, 8개나 7 나오죠. 여기 또 7천사 이러면 막 또 있고. 이 7자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7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이거지만 어느 교회나 이 7은 뭘 의미한다는 해석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인가. 자, 이제 그러면 다니엘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이 히브리 문학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이렇게 핵심적인 이유를 더 몇 개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총 404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8절이 구약의 성경의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혹은 몇 가지는 저렇게 내용만 돼 있는 간접 인용도 있죠. 그러니까 278절이면 404절 가운데 278절이면 4분의 3, 75%, 약 한 70%가 구약의 인용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어떻다는 거예요? 풀어질 수가 있다. 해석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대적을 하면 다 돼 있단 말이잖아요. 이미 성경에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역시 시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시대적이면서 같은 시대에 다른 강조점이 다니엘서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구나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 이렇게 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신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예언은 다니엘서나 계시록도 십자가부터니까 십자가부터 지금까지는 과거잖아요. 오늘 현재가 있고 오실 때까지는 미래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일들을 볼 때는 역사로 살펴봐야 돼. 그러면 맞나 틀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미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 거울로 관사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해를 돕는 통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요한에게 주셨지만은 그 당대만을 위한 계시가 아니고 어디다 예수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오실 것을 긴 시대주에서 낸 긴 예언, 역사의 예언이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계시란 말이 있고 수평적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계시를 처음 읽는 사람, 이 계시를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이 계시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그건 수직적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을 때 오늘 내게 주는 은혜로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언을 살필 때는 수평적으로 이게 과거 이렇게 됐고 미래 여기까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게 수평적 계시로 보셔야 되는 총체적 역사의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4차원 계시입니다. 물론 모든 계시가 다 4차원이지만 뭐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러면 3차원인데 요한계시는 양방향 계시예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서문이 있고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서문은 왜 이 일이 있는지를 하늘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차원 계시다, 양방향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먼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많이 읽으시면 나중에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많이 읽으면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구조대로 부분을 살펴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디 큰 산에 가려면 먼저 지도 놓고 동네 어디 있는지 알고 가잖아요. 여기 이게 전체 이렇게 돼 있네.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그 산에 들어가는 거고 산에 가면 이 나무 저 나무를 따로따로 보는 것처럼 계시록은 전체를 보고 나중에 부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구조 중에 구조는 뭐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 성령님의 사역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계시지만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땅박 떨어지게 돼 있죠. 보실까요? 이 성령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성경의 예언은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즉 계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늘에서 계시를 누가 천사가 가져다 누가 줬다고 할 때 그냥 받으면 안 되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야지만 그 계시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뭐가 없다? 계시가 없습니다. 또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계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도 없어요? 계시에 대한 해석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사역이 몇 번 나타났냐? 4번 등장합니다. 첫 번, 계시록 1장 10절,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대. 주의 날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감동됐더라. 그러면서 7교회에 이 글을 보내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성령에 뭐가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해서 첫 번째, 7교회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 두 번째,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번에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딱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처음 여기 1장에 들은 음성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 와라. 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거다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쫙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또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쭉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뭘 했느냐. 여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심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은 또 여기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계시록 1장과 4장은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고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21장에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데리고 이끌려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4번의 사역이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요한계시록은 4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4구조로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포맷되어 있음을 여러분 먼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제 그렇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성령의 4번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4구조로 되어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 계시를 보시면 잘 보면 계시의 주인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다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어셨다? 주셨대요. 그러면 이 계시는 예수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의 주권자임을 설명해 주었지만은 실제 이 계시는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 그랬으니까 계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계시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의 주권자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계시의 주권자이지만 이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받을 때는 뭐가 없이는 계시가 의미가 없다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 계시가 없다고요. 그래서 계시를 누가 주관이란 말은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전체가 오퍼레이팅 하는 거죠. 이 계시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으로 데리고 뭘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 삼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삼위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만인데 성령님은 이 삼위 하나님이 안 돼 있던데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삼위 하나님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 지금 보셨죠? 이런 의미.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 계시록 4장에 등장합니다. 24장로가 보호자의 앉은 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광과 존귀와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신 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다. 보호자에 앉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5장에 뭐가 나오느냐? 이번엔 또 다른 말이나 5장에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하늘 위, 땅 아래.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망라하고 바다, 모든 육체, 그 가운데는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버지 하나님. 이번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들을 엎어 경배하더라.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니까 아들 하나님만 경배받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니 보라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경배를 받지만 성령님은 경배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은 틀렸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삼위의 오묘입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참된 경배를 주관하는데 여기 지금 다 모든 경배, 아버지 창조주께 경배하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경배하잖아요. 이 모든 경배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 성령님의 주관 아래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보시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과 하나는 뭐예요? 성령과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 이게 누가복음 1장에 35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와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아버지한테 드린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장엄하고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경배가 있었나요? 성경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 가운데 아들이 자기의 피로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경배 중에 경배예요. 모든 경배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이건 고니어 샘플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조차도 누가 없으면 불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가. 성령님 안에 주관 아래서 아들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경배의 주관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을 때 메시아의 사역하실 때도 역시 무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죠.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언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침례 받는 사건에 그때 비둘기처럼 성령의 이 비둘기 형상으로 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메시아 사역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선언할 때 기름 부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경배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배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경배를 주관하는 분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삼위 하나님의 오묘요 신묘 아니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걸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예로 보시죠. 로마서 8장 26, 27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대요? 친히 간구. 그럼 지금 성령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와우.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란 말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표시의 방법 하나가 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도조차도 성령의 주관과 성령의 기도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이 멋지고 놀랍고 말이죠. 위대하고 거룩한 이것을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경배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모든 경배는 성령 안에서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모든 이 경배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배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그분은 경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는 위치에도 함께 계신 분으로 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어디에 머무셨느냐? 이제 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란 사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도록 나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 성령님이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누구다?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와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먼저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별미계시록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이 말씀은 누구 안에서? 성령님의 계시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고 성령님 안에서 이 역사를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별미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이 일을 받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면.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계시 자체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요한계시록 계시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계시 해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지금 어디 안에서? 성전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 강배하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감동 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세 아래서 이 성령의 계시를 성령이 주신 이 은혜 아래서 이 계시록을 살필 때 더 맛깔지고 더 맛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이 비결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으면 아주 쉽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 계시록은 너무나 쉽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눈에 통달하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도표 하나로 만들어서 한눈에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말씀드려서 아주 쉽도록 그렇게 계시록을 설명드리는 시간,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